지난번 설교 제목이 뭐였죠? 공정한 심판이었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가 누구에게부터 왔냐, 그 권위를 누가 증언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증언을 사람들이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1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8장 14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네, 31절은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대요. 진실이 아니래요. 근데 14절은 뭐예요? 내가 증언해도,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그 증언은 진짜래요. 진실이래요.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예수님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 말을 막 바꾸시는 분인가? 근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두 절만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정황과 상황과 처지를 우리가 그 맥락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단이 나와가지고, 이단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야, 성경에 예수님도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 말이 막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 말 바꾸는 거는 잘못이 아니야.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고 하고 인 거야. 그 증거가 여기 있어. 얘기하면 어떡할 거야?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야. 성경 구절만 딱 가르쳐주면 성경에 진짜 이 말씀이 있네? 걔네들 말이 맞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맥락을 알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이 31절에 말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증언을 하면,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증언을 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전제잖아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면 바로 아까 전에 얘기로 들었던 8장 14절 앞절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8장 13절 볼까요? 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8장 13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맞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넌 안 믿는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하여 13절 14절 이 정말 못해 13절 14절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하여도 증언해도 내 증언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참되다, 진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뭔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 가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뭐라고?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걸어갈 길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위해 증언해 주시는 무엇인가? 나를 위해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33절에 보면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인가요? 예수님을 위해 증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가요? 자, 성경에 이렇게 궁금증 나는 거 나오면은 답이 어디 있다고? 성경에 맞아요. 와, 우리 완성이 최고예요. 맞아요. 성경에서 문제가 나오면 답이 성경에 꼭 나와요.
앞이건 뒤건 그와 비슷한 처지와 상황적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다 마련했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8장 우리 18절 한번 볼게요. 8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시는 증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진리를 요한이 증언을 한대요. 자, 그럼 이 진리는 뭘까? 이 진리란 뭐냐면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증언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증언을 또 누가 증언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네.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그 하나님이 증언하신 건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 말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 요한인지 하나님인지 굳이 따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을 세례 요한이 또다시 증언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답이 다 나와 있어. 근데 이 문장만 가지고 아이고 요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는 거는 뭐예요? 내 가치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볼 때는 내 가치 판단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답을 찾아가면은 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은 뭘로 해석해야 돼? 성경으로 해석해. 내 가치 판단이나 생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 그러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증언은 누구를 위한 증언이다?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을 위한 증언이 아니에요. 3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증언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을 위한 우리들. 아직 회개하지 못한 자들을 위한 증언이에요. 그래서 35절에 세례 요한의 쓰임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쓰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했어요. 등불. 자, 예수님은 빛이에요. 자, 등불은 어때요? 빛보다 약하지만 어때? 어두운 밤에 이 등불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빛의 소중함과 빛의 필요성을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다?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자, 이것을 확대적으로 보면은 전도자는 이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안내자일 뿐이지 믿음이 대상이 될 사람. 그게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 권사님이 너무 좋아, 사모님이 너무 좋아, 애들이 너무 좋아.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뭘 좋아해야 돼?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 말씀이신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난 예수가 좋아, 난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말씀 있는 게 즐겁고 해야지 된다는 거야. 궁극적으로 교회에서 누굴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일반 그런 모임처럼 사람이 좋아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여야 돼? 하나님이 좋아서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좋아서 모이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많아요. 사람이 좋아서 끝나는 곳이 되면 어떻게 되냐? 소위 말해서 교회가 잘 나갈 때 좋아. 교회에서 내가 얻어먹을 게 많을 걸 좋아. 교회 가면은 놀거리도 많고, 교회 가면은 즐길 거리도 많고, 교회 가면 편하고, 교회 가면 즐겁고, 그럴 때 좋아요. 근데 지난번에 뭐 왔어요? 코로나 왔죠. 코로나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확 줄었죠. 그 확 줄은 게 회복이 안 돼요. 이게 한국 교회의 민낯이. 근데 그런 코로나 시기에도 굳건히 모임을 갖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지킨 교회들 살아났어요.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었어요. 왜?
교회는 사람들만의 그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말씀의 근본을 지킨 곳은 살고 그 말씀의 근본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의 초점을 맞춘 곳은 무너졌어요. 뭐 탓을 할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닌 더 심한 것이 왔어도 충분히 교회는 견딜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성장했어요.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는 탄압받으면 탄압받을수록 더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왜? 그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보고 저들한테는 무언가 있다. 왜 저렇게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갈까? 뭐가 있다고? 뭐가 남는다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도대체 저기에는 뭐가 있길래 그럴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예수님의 생명을 본 자들이 교회에 몰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가득한 곳이 돼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지은 교회, 말씀을 지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은 걸러져 내리는 시기가 바로 코로나. 한국교회 민낯이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과 처지의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건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기독교인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인 것을 기억상실을 한다고 생각해봐. 만석이 형제가 내가 만석인 걸 몰라. 그럼 더 이상 만석이야?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란 그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모른다는 거는 이미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왜? 더 이상 내가 나이지가 않게 돼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38절 37절 3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것을 통해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바꿔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일들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이 한 일과 행위야 이런 것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취를. 근데 모르면 못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그래서 39절과 4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이 무엇을 이뤄? 구약의 성취, 즉 메시아임을 밝히는데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할까? 바로 그 이유가 41절부터 47절까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내용. 여기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44절이에요.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자, 이건 뭐냐면 서로 높이는 건 좋아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요? 성경에 그들의 연구 목적이 뭐냐면 39절에 성경의 연구 목적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예요. 영생 목적. 성경의 연구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데 그 영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생각하냐면 후세의 이름을 남기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영생.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43절에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요. 자, 우리 43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자,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자기 이름으로 오면 받아들인다. 자,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가죽을 남겨.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이 말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 자, 이순신 장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세종대왕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한국인이라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존경해요, 안 해요? 존경하죠. 그래, 이 존경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도 사람들한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이 영생을 얻었나요? 안 얻었죠. 자, 이들은 여전히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고 있어요. 응? 사람들끼리 사람이 주는 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없어요? 진정한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의 정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그 정신을 사람들이 지금 이어받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 정신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들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계신다. 어때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봅시다. 자, 그 정신과 마음이 이어서 내려와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대요. 정말 살아 숨쉬고 계신가요? 그들이? 그 마음속에? 자, 좀 깊게 한번 들어갑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졌던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행적과 삶에 대한 해석 아닙니까? 그리고 평가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해석과 평가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과 평가가 다르니까 사람들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 세종대왕의 그 정신을 얘기하면서 똑같이 정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근본적인 건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은 누가 해? 내가 하는 거고 평가는 누가 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남의 평가가 전부 100% 자기가 갖고 있지는 않다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해석이나 평가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영생이라. 자, 사람이 주는 영광, 즉 눈에 보이는 영광에 우리가 한눈을 판다 보면, 정신을 쏟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 알죠? 사울왕은 백성들을 너무나 끔찍히 아주 생각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백성 생각에 골머리를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까? 백성 마음에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 수 있을까? 백성들 마음에 내가 쏙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만은 생각하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상 지지와 영광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을 만만히다라는 사람들의 평가를 들었을 때
사울 왕은 어떤 생각을 품었어요? 다윗을 죽여야 돼. 왜? 자기보다 더 좋은 평가를 들었습니다. 자기보다 사람들 마음속에 더 들어가 있습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티나지 않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을 위기에 쳐넣을 수 있을까? 그것만 궁금했어요. 그것뿐이에요? 백성들한테 인기가 떨어질까봐 하나님께서 아멜렉 족속에 관련된 것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에 순종했나요?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영광에 집중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즉 뭐예요?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 앞에 그보다 앞서 놓으면은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더라도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세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앞세웠습니다. 구약시대 사울 왕처럼 이 성경에 나온 신약시대 유대인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때 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로 비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 수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나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다 믿어야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비단 믿고 있는 사람들도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기, 영광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앞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즉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사람 눈치 보면 안 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영생을 얻기 위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눈치 보는데 급급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다시 좀 되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눈에 보이는 영광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받는 그 인기와 영광은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생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